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BC 8세기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그 나라가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말씀의 그 중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정 영토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들의 압제를 받는 상황으로 빠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곳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남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예레미야서를 봤었죠?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했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었죠?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를 어떻게 자기 나라로 삼았냐면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배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면서 그것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정복한 나라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 보내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끌고 오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서로 간에 결혼을 하면서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일본인들과 결혼을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본인이 되면서 스스로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인하게 그 나라를 짓밟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그런 아주 잔인한 나라였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겪었고 슬픔을 겪었으며 또 그 잔인한 아수르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배 아래에서 포로 생활, 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나오는 8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의 그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당시의 이 암울한 상황을 이제 앞으로 닥칠 이 남유다에도 닥칠 이 암울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보면요, 여기에는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그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요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흑암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 절망적인, 철저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은 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적인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철저한 절망을 얘기하다가 반전해요. 반전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당하던 그 땅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멸시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대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흑암이 나오는데 또 큰 빛이 나오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사망의 그늘과 또 빛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흑암이 바로 쫓겨나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철저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식간에 내쫓아 버리는 빛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장 22절에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이 있었습니까? 3번이 반복이 돼 있죠. 3번 반복하면서 철저한 절망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 9장 3절 말씀에서는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4번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철저한 절망을 능가하는 탁월한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목에다 매는 거, 원래 짐승이 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노예살이를 상징을 할 때 이 멍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깨를 때리는 채찍, 노예 생활이죠. 또 등을 후려치는 막대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노예 생활에 대한 그 극심한 환난의 세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시겠대. 주께서 이것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급작스러운 이 반전, 이 일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던 이 놀라운 반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으로써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 계속 나오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이라는 것은 이 전능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기는 당연히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기니까. 그런데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피조물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건 역시 신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치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 아버지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죠. 평강의 왕. 이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는 와서 그의 힘으로, 그의 폭력으로 다스리겠지만 우리에게 오실 왕은 그 힘이 아니요, 폭력이 아니요,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또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책갈피를 해 두시고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머리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우리가 지금 읽을 본문은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그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마태가 표현한 것입니다.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나팔의 땅과 이 땅과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마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이사야 9장 말씀에서 그대로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혹시 모를까봐 마태가 친절하게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의 우리가 봤던 이사야 9장의 말씀, 그 한 아기가 날이라는 그 말씀, 그 한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조금 더 보면요.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 말씀
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이 땅이 원래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영화로 될 것이다. 영광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했을 때 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을 떠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 당신의 집이 어디에 계셨냐면은 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에 있다 그랬죠. 왜 굳이 마태가 이런 세세한 자세한 설명을 했을까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 빛이 비추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그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그 어둠의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장 처음 가르친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의 회당들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땅에 처음으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였는가? 첫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그 가나라는 마을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도 또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도 어느 땅이었다? 이 갈릴리 땅이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의 완벽한 성취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저한 절망을 탁월한 기쁨으로 바꿀 이 아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죽음을 겪으셨고요. 그것을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죄와 사망의 그늘,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처지를 급반전시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그 흑암에 비추인 빛,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표현을 또 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배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압제와 그 노예 생활과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직접적으로는 그 배경 위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흑암에 대한 말씀과 그에서의 해방, 그 빛이 비추이라는 그 말씀은 단지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순종, 이 죄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들어와서 고통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더욱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를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불순종의 죄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흑암 안에 있는 전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직접적인 배경은 그 아수르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그 굴레, 그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방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이 아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이 성경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또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나라냐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라면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실현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대속, 이 엄청난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분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불의와 고통을 능가하는 그 탁월한 현실적인 정의와 현실적인 그 기쁨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설픈 성취자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늘 영어, 수학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하던 시대에는요, 영어 문법책은
제일 유명한 책이 뭐 성문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영어 문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법책은요, 세 가지 레벨로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기초 영문법, 기본 영문법, 종합 영문법. 갈수록 이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갓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이요, 나는 제대로 공부 좀 잘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처음부터 만약에 그 종합 그 레벨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 학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기초 레벨, 그 기초 영법으로 시작해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기본도 보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종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초 레벨을 본다는 것은 영어의 문법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영어의 문법을 어렴풋이나마 그 중요한 핵심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걸 정말 이제 머리 잘 넣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 기초에 또 지식이 쌓이고 덧붙여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문법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라는 이 계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매우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덧붙이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보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좀 긴가민가하다, 좀 희미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아까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말씀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반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어떤 계시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오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다. 별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래요. 그렇지 뭐 여자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좀 더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또 해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저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범위가 좁혀졌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7장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때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그로부터 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또 12아들이 나오고 굉장히 지파가 많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좁혀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보는 이사야 9장 말씀을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천사가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는 또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이라고 또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이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점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본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이 범위가 좁혀지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자세해지고 풍성해지죠. 우리가 아는 바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이 세상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구약시대에는 그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 것, 결국은 구원의 날인데,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날을 말씀하실 때 기초 문법의 수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구원, 이런 어떤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것은 기초 문법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수르의 압제도 깨고 이 죄와 흑암의 권세도 깨고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다스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 일단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기본 문법, 종합 문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 단계,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나라, 그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있는데 이사야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그림을 아주 멀리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이 그림을 볼 때에는, 그들이 볼 때에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그냥 한 점으로만 보였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의 날을 다른 선지자, 이사야서에도 그 다른 어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에 보면은 이 마지막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날로 우리가 그렇게 들리고 어떤 하나의 시점으로 그렇게 뉘앙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이제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그림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그 그림을 보니까 전에 이 한 점으로 보였던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점이 아니었어요. 요만큼의 직선이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하나의 선분, 그걸 갖다 멀리서 보니까 그냥 한 점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이 아니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하나의 선분인데, 이 시작점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 그 끝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분 전체가 구원의 때입니다. 이 선분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기간, 이 전체가 바로 구원의 때요. 마지막 때요. 또 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때,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바로 이 성분의 개념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데 연합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이 프랑스의 노르망드 지역에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군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전투를 계기로 독일이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려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날을 연합군에서는 D-Day라고 불렀어요. D-Day. 우리도 D-Day란 말 많이 쓰죠? D-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르망디 이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그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더 있었고 최종적으로 연합군이 승리를 한 종전이 선언된 내일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승리를 선포한 그 날을 빅토리 V-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승리를 선포한 이 V-Day라는 것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 날은 언제인 거예요? D-Day인 거예요. D-Day. 이 전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사실은 결말을 봐버렸기 때문에. 오스카 쿨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를 바로 그 D-Day와 V-Day 사이의 기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D-Day로 인하여서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은 일어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가 선언될 그 날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그 V-Day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D-Day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D-Day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해요. 이 V-Day가 올 때까지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확실함과 그 확신 속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날에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신 평강의 왕이요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수르가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도 대안이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이 있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왕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 되겠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은 전혀 없으며 말 그대로 기적만이 일어나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평화가 흐르는 그런 나라? 과연 그런 나라가 올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말 그대로 기적 그 자체인 이 세상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누구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으로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V-Day 그 날을 열정적으로 또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다 막혀버린 그런 흑암과 같은 첩첩이 쌓인 그 흑암, 그 가운데에서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을 예언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을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참으로 성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지 심지어 의심할 때도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 어떤 의심으로도, 저희들의 그 어떤 연약함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간혹 이 세상의 불의와 또 폭력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승리, 단지 그것이 완성되고 선포될 그 V-Day,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날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